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시간이 금요일 오전이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목요일 저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식사인 줄 모르죠.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 6월절의 식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식탁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저 녀석이 나를 팔 것이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안고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비교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좀 많이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죠.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강제로 가룟 유다를 조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미 문제가 있는 그 마음에 사탄이 불을 지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 탐심은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12제자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맡아가면서 이제 탐욕의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복음서는 줄곧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조금 훔쳤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점점 커졌을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마음의 문제는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아서 사도로 지금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이미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없었는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했지만 공생의 기간 내내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 옆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정리를 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탐욕과 불신앙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또 집어넣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마귀의 역사 때문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마귀 탓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이미 잘못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 악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속에 마귀가 더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이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에게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나쁜 마음을 계속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마귀를 우리들에게 초청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유명한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가 영적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가 살고 죽고의 마음은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것을 좀 자세하게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역사한 것을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절과 27절인데, 2절은 방금 전에 본 말씀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27절 말씀을 보시면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룟 유다가 떡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두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죠. 외부에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안에 이미 탐욕이 있었고 그런 그에게 마귀가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죠. 죄를 제한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죄를 제한한 상태이고 아직 그 죄가 실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유다가 마귀를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27절로 넘어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짓기로 스스로 결단한 것이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유혹이 아니죠. 이제는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룟 유다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바른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나의 생각을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까? 나의 이 더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듣다가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바뀌어야죠. 성경이 잘못될 리즈는 없으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고쳐지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사를 가른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먼저 입을 때 말씀하십니다.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가룟 유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목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반응해요. 가룟 유다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19절을 보시죠.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설마 저를 말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니죠. 에이,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가룟 유다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기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려야 하고,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회개의 고백이 나와야 하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만약 말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또 안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란 누구냐?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혹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판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그가 바른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지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보다 사실 내가 더 악한 거예요.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찔림받는 자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죠? 나는 정말 너를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은 아예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정확하게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놓고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 너 알고 있어. 이제 회개했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와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자리의 거리가 어땠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같은 그릇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같은 그릇을 공유하고 있고 떡을 건넬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매우 가까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유다의 자리가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만약 거리가 그랬다면 유다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도록 몸만 조금 기울여서 예수님의 귀에다 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후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한두 번 눈이 마주쳤겠습니까? 여러 번 눈이 마주쳤겠죠.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눈을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회를 주어도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2번이나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겠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죠. 안 할 때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것은 이미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므로 주님을 피하고 있을 그때가 회개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십니까? 의도적으로 죄짓기로 결심하고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조금 지나면 때가 지납니다. 회개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 아침에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회개했던 적은 과연 언제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의 삶의 회개가 사라졌을 때 신앙생활은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 그것은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그냥 후회만 했죠. 회개는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후회는 자기 연민으로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이후에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제외가 되죠. 거기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시작은 아름다웠어요. 멋있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12제자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침은 배신자였습니다. 비참한 끝을 맺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숲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면서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죠.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가룟 유다의 이 빈자리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채우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분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주요 인물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없으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3장을 가면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죠.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제자가 나오겠죠. 디모데가 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굳이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훑어보고 있는데 최근에 본 말씀이 좀 인상이 깊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하죠. 850대 1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한 이후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 동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죠. 다 죽었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엘리야를 완전히 제껴놓으시죠. 너 없어도 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너 외에 다른 사람도 있어 라고 하면서 무명의 선지자를 갑자기 등장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히 쓰임받아야 될 것이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못했던 거예요. 중도 탈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이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사용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자로 쓰임 받았다가 이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늘 함께 하면서 생생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배신했어요.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생을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얼마나 오래 내가 예수님 믿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은혜를 비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다 은혜 받고 다 성령 받는데 나만 은혜의 외톨이가 된다고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고상한 종교인이 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첫째,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가 영적 생사를 가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찔림받는 자가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네 번째,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새생명 베다니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